세계적인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을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문을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서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칼체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어버렸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의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로 부만 축적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세계 1등 부자가 마지막 생명 가물가물하면서 자신을 회고하면서 남겼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추정했습니다. 나도 이마침 돈이 많았으면, 나도 이렇게 성공했으면 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 속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성공도 했고 부를 축적도 했고 많은 사람들 인기와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시간 속에서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때 가서는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다른 데 내가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나는 더 부를 축적하다 보니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후회뿐이다 라고는 마지막 인생을 가물가물하며 남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전 세계에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아주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에 의해서 사람이 성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이 모아지기도 하고 손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벌써 2015년이 벌써 12월, 그것도 막바지에 있네요. 언제 여기까지 왔을까? 지나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안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있거나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는 다른 새로운 시간이 열려져 있고요. 그 시간은 계속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마치 흐르는 물건 같아서 흐르는 물을 퍼서 사용하면 내 것이 되고 놔두고 흘러가 버리면 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활용치 못하면 흘러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가리켜 시간으로 빚어지는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 살아오고 또 살아가면서 확인할 분명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을 거슬려 갈 수도 없고 시간보다 내가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시간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은 누구에게는 다 공평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나이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요 시간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물리적, 기계적, 절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더불어서 날마다 사람이 주어지는 24시간은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이루어지는 1년에 365일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적이고 상대적이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기쁜 일을 하는 사람의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면은 그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수작업으로 만든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어야만 누가 선물로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중이 내가 끝크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모든 시간 공간 안에서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그랴, 내가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처음이고 시간의 끝이 되시면서 모든 시간 안에 존재되는 공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시간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날의 현장이 과거, 오늘, 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사람은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 지혜 속에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가라는 방법론이 나오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아닌데 어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합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간의 참다운 운행을 내가 할 줄 알 것이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시간을 운행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그냥 창조하시고 너 멋대로 살아라 팽개치는 하나님 아닌가요? 다시 우주와 만물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운행하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에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히고 저 들의 백합 하나도 내가 입히신다.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인간을 그 속에다 놓고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운행하시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되게 하시는 역사.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시간 안에서는요, 모든 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요, 원숭이와 함께 놓으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6개월 안에는 잘 안 된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까지는 원숭이가 상황 적응 속도가 훨씬 빠르고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마치 원숭이가 사람 된 것 같고 사람이 짐승된 것 같이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은 역전되고 맙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인간의 뇌가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이때부터는 인간의 상황 적응 속도와 환경 대응 능력이 원숭이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변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안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시간을 운행하시며 원숭이는 원숭이 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되게 하시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 영광을 이루시는 것도 역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흙덩이였던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죠. 그러면 먼저 흙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다음에 시간이 또 흘렀겠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하신 것도 시간 속에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속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부르셨고 시간 속에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신 그 시간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지도자가 모세를 통하여 된 것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도,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은 그 사람은 또 그 시간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으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에도 막힘이 있고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했으니,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현실은 맞지 않았어요. 그물을 내리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고, 베드로의 기술과 그 당시 어부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맞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말입니다, 엄청난 고기를 수확하여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란 속에서 현실 따라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세요. 거기에 하나님 인도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간섭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말씀대로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저거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가는 거 봐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낳을 수 없는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었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객지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100배 수확을 얻게 만들어 주셨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더니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었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쫓기고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라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부도 있고 생명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거기에는 모든 명예까지도 다 포함됐다는 사실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미국의 최고에 가는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든 믿음을 살라고 했던 사람, 에브라함 링컨은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7전 8기에 결국에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삼아주어서 전무후무한, 지금도 미국의 청소년들이 제일로 존경하는 역대의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또 1년이나 시간 지나가고 새로운 1년이나 시간을 또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거의 관문에 와 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시간 속에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을 그 앞에 모든 장애를 부수어 버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나님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죠. 땅이 기어다니고 땅속을 파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힘없고 나약한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는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언젠가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마치 타작 기계를 가지고 모든 곡식을 털듯이 너를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아서 오히려 너를 괴롭혔던 그 민족을 심판하는 날로 너를 세워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너희가 오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이 될런지를 몰라도 언젠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타작마당의 기계처럼 너희를 세워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오늘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너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요? 너는 오늘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네가 내게 순종하였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겠다면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잘 보내시며 또 우리 때에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바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간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한다. 다시 말해 나는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사람이 된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돕는 은혜가 있는데 언때 때를 따라서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게 맞게 때를 따라서 내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습성이 새로워지며 세상의 모든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토요일날 잠깐 카페에서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작심하고요, 요즘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또 이제 교회 버스가 도니까 타고 본교회에서 하니까 그게 좋아요. 힘을 얻고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에게 다 새벽기도 가다고 이렇게 같이 데려오는 바람에 차가 좀 좁아요. 그래서 차를 좀 큰 차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사니까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절하며 삽시다.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시간 빨리 지나가죠. 아낍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이고 마침이 있죠.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고 마침이 되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며칠로 찬송 부르고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고한다고.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그 재판석에 한번 국연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증인이 채택이 됩니다. 말합니다. 검사가 증인 진실만 말하시오. 위증을 하는 경우에 당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요. 갑자기 증인이 두렵죠. 예,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사실이 오픈되어지죠. 그 세상의 법정에만 서도 거기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엄한 것입니다. 결국 이 판사의 고태가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떨어지느냐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안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스스로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나 커피 한 잔 놓고 조잘거리느라고요 2시간씩 지났습니다. 전도 한 사람에게 돼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TV를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은 한 장도 매일같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은 잘 알고 교회는 잘 나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 직고라는 거예요. 직고를.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무리 뭐라도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성경에도 인물이, 역사 속에서도 인물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시간 속에는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